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문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참 여름 내내 또 이렇게 무더위에 실내에서 또 있는 분은 실내대로, 또 바깥에 실외에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우리 예찬이는 또 보니까 이렇게 군대에 있었을 때 또 군에서도 이렇게 여름에 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이 여름이 조금씩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네, 꺾여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늘 여름 혹은 이렇게 겨울 이렇게밖에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곧 가을이 또 무르익어 결실의 계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필요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또 초대교회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자라고 하면 간혹 성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사도들의 열심과 신앙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그리고 신앙의 믿음에 본이 될 만한 교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본이 될 만한 교회를 보면서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이 될 만한 교회를 보고 가야 한다면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닮아가기를 지향한다면 저는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그 성도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흉내라도 내보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좀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도 따라가게 되고요, 많이 본받게 되어집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 이 목사님 밑에 배웠던 부목사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모습도 닮아가고 있고 목소리도 닮아가고 있고, 우리가 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면 걸음걸이도 닮는다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을 닮아갑니다. 닮으려고 해서 닮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닮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향하면서 그 사도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 초대교회를 조금씩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본문, 읽었던 본문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해야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100분지 1, 1000분지 1이라도 내가 지향하고 따라가는 삶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본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본받겠습니까? 부모를 제일 많이 본받겠죠. 형제끼리도 닮겠지만 부모를 제일 많이 본받지 않겠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본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 교회가 우리의 아버지 되는 아버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우리의 모토가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도들의 모습이, 그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연합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지난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함께할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니까 그들이 마음과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겨내니까 승리하였더라, 잘 이겨냈더라,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다 그렇게 공유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자취를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같이 살지 마라. 같이 살다가는 그 우정도 금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이것이 자취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면 처음에는 정말 친하니까 그 사업하면 얼마나 시너지가 생길까 이야기하지만 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이 그 사업 때문에 이 사업만 힘든 것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까지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함께 한다는 것이, 함께 통용하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자취하다가도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물건을 하나 빌려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물건을 빌려달래요.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빠져보십시오.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어떤 것을 하나, 뭐 남자에게는 차를 빌려달라고 했다거나 여자에게는 뭐 소중한 뭐 하나를 빌려달라고, 자기에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조금 주저함이 생기죠. 아, 이거 정말 소중한 건데, 이거 나한테 정말 귀한 건데, 혹여나 이거 부러지거나 혹여나 이거 고장이라도 나면 안 될 텐데. 그렇지만 너무 친한 친구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빌려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그 친구에게 그 물건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건을 잘 썼어요. 그런데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거예요. 며칠 지나서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는 거예요. 딱 돌려주는데 갑자기 그 중요하게 생각한 물건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원래 빌려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깨져 있다든지 본드가 붙어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것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고장이 난 것 같다. 이러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돌려줬을 때, 아, 괜찮아, 이거 뭐 내 거 괜찮아, 이거 떨어뜨려도 뭐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되지, 뭐 괜찮아, 그냥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느냐는 거죠. 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약간 표정이 밝지는 않겠죠. 표정이 조금 바뀌면서 아, 괜찮아, 뭐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것을 그냥 또 겨우겨우 이렇게 받아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아서 돌아갔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진짜 해도 너무하네. 뭐 고쳐서 가지고 오든지 새 거를 사갖고 오든지 해야지. 정말 이거 내가 아끼는 거고 소중한 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다 보면은 내게 저쪽에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도 그냥 막 쓰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34절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먼저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문자적 그대로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성경만 가지고 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랑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그냥 문맥상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 다 조금 부유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래전에 나라의 거의 절반이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공산국가가 되었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의 것을 나누고 그것을 물건을 통용하고 살다 보면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산국가들이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공산국가가 몇 개 남지 않고 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공산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로 나오려고 하고 우리는 그 공산국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취지는 좋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은 너무 좋지만 그것이 실제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가난한 사람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국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말하니까 가진 사람들이 재물들을 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본받는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아가지고 나보다 없는 자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막 그렇게 해야지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다 틀렸다고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말씀은 원어에 조금 가까운 의미로 보면 이전 성경에서 개역개정 말고 개역판에서 표현하는 것은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에서 원문에서 정확한 표현은 부족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부족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이 가난이란과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조금 별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34절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 중에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물론 교회에다가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겠죠. 그 앞에 가져다 놓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원이 생겼냐? 밭과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은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이 말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신앙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데에는 이 초기 한국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의 재산까지, 자기의 모든 것까지 내놓으셨던 분들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물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하여금 힘겨운 사투 가운데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인생과 삶 가운데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땅 팔고 집 팔고 교회에다가 이거 역시 이거 이단이나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단자들이나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목사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한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개척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초기부터 저랑 개척일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던 적이 있을 텐데,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기를 이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 저하고 별로 친분이 없으셨어요. 저희 교구도 아니셨고 제가 뭐 부서를 섬기거나 할 때 같이 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기의 처녀 때부터 이제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적금을 붓고 있었대요. 적금을 붓고 있었는데 그 적금을 붓고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10몇 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꽤 긴 시간 결혼해서도 한참 동안, 4, 5년 동안 부어서 결국은 만기 날짜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고 있는 궁리 끝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상준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그 개척하는 교회에 주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을 이렇게 모으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 결혼하려면 결혼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 자금, 부모님이 뭐 이렇게 그 결혼 자금으로 쓰면 좋겠다 해도 그때도 손대지 않았던 돈이 그 적금 통장이었대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집을 사게 되면서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신 붓고 있는 적금 집 사는데 보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집 사는데 나는 절대 보탤 수 없다. 그러면서 남편이랑 옥신각신 다투었던 경험이 있는 그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입장에서 그 돈이, 그런 돈을, 구리알 같은 돈을, 꽤 오랫동안 모았던 돈을 개척교회에다가 바치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대. 하나님, 제가 한 2주 정도 특별 기도회를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새벽 기도를 한 건지 저녁 기도를 한 건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2주 정도 특별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금 제게 말씀으로든 어떻게든 응답하시면 제가 그 구리알 같은 돈을 그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 기도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한 주 시작하면서 한 주 정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 한 번으로는 제가 이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든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주님이 응답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원하시니까 제가 이 돈을 그 교회 시작하는 그 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래, 당신은 믿음이 좋고 신실하니까 그 돈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 목사님 드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당신은 결혼할 때도 집 사자고 그렇게 보태라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던 돈을 어떻게 내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돈을 그 교회에다가 갖다 드리냐고. 남편이 두 분 다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반대를 하고 옥신각신 싸우신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남편이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한 일부만, 제가 금액을 얘기했나요? 안 했죠. 일부만 가지고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보태서 쓰자고, 그렇게 남편이랑 막 얘기했는데 그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2번이나 응답하셨고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 돈을 교회에다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남편이랑 옥신각신 끝에 결국은 그 돈을 들고 이제 저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사님이랑 뭐 특별하게 저랑 맺은 어떤 관계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얼굴만 아는 정도, 그냥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러길래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 교구에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어디에 살고 몇 교구고 그 다음에 직장은 어디고 이렇게 교구 기록하는 기록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나자고 할까? 그런데 직장을 딱 보니까 옥계에 있는 그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개척하는 곳이 산동이니까 산동에 개척하는데 따라오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뭐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기에 헌금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어요. 집사람이랑 함께 만났는데 이제 방금 이야기 나눈 것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물론 함께 왔으면 더 기뻤겠지만 어쨌든 너무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돈 전부를 한 10몇 년을 한 15년을 모았는 그 돈 전부를 저한테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다고 계좌를 지금 앞에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보면 제 마음에 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이 금액을 보면 괜히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띵동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보진 않았어요. 집사람은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보진 않았어요. 일부러 끝까지 안 보고 집에 가서 딱 보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돈을 10몇 년을 자기가 그 미스 때부터 모아가지고 남편한테 손대지 말라고 해왔던 그 돈을 교회로 드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자매가 저한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이 돈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지 하나님 내가 이 돈 드릴 테니까 그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못하겠대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결혼한 지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집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돈을 저희가 받고 개척하는 데 쓰고 뭐 어떻게 다 지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이렇게 연락은 계속 주고받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했는데 애기 돌이 지났더라고요. 애기 돌이 지났고 그 애기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한 4년 5년 동안 애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힘겨워했던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돈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로 필요를 채우셨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물론 이제 저희 개척하는 어떤 목사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는 신앙은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참 고귀하고 어려운 신앙이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어떤 모습도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이야기할게요.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내놓았던 것들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내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19로 하여금 그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근에 있는 농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은행이든 가셔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인하시고 내시면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오일환 집사님 얼마를 쓰실 거예요? 네, 우리 난정 집사님 얼마를 쓰실 거예요? 1억. 필요한 게 1억. 네, 뭐 속으로는 한 100억이라고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1억. 얼마를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고 공짜라고 한다면, 우리 참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양잿물도 공짜라면 마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라면 마음껏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결제를 하는 것과 한 그룹이 공동체를 가지고 회비를 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여행을 추진하거나 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하고 먹고 그렇게 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개인이 할 때랑 공동체가 같이 모금을 해서 할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낸 만큼 돌려받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자가 자기의 것을 나누었던 것,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신앙이지만, 없는 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하고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 위기를 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100억을 쓰고 10억을 쓰고 내가 지금 필요한 만큼 몇 달이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내가 300만 원만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했을 때 공을 셀 수 없을 만큼 붙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성도들의 삶은 자기가 정말로 필요한 만큼 이만큼만 그 절제하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욕심을 이겨내고 그들 가운데 막 유혹되는 수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돈이 소중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정말 중요하죠.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돈 좋죠.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지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에서 이런 문구를 종종 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한 사람 앞에 10개씩, 이런 문구를 종종 봅니다.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원래는 한 500원에 팔았다가 한 250원에 팔아보십시오. 막 비닐봉다리에 담을 만큼 다 담고 가져가고 사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은 맛볼 수도 없을 만큼 그것이 삽시간에 동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민족 그런 거에는 참 뛰어난 민족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어느 공원에 한 사람이 산책을 갔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주변에 호두가 떨어져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주워가지 않는 거예요. 호두가 떨어져 있는데도 주워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제 그 주변에 한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얘야 누구야. 자, 우리 빨리 집에 있어서 챙길 수 있는 자료는 다 챙겨와라. 그래서 그 공원에 간 거예요. 챙길 수 있는 자료를 다 챙겨가지고 그 공원에 있는 호두를 막 쓸어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주워 담으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줍는 것을 보고 주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왜 이렇게 미련하지, 이거 그냥 공짜인데 막 담으면 될 텐데 왜 이러고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주워 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참지 못한 한 미국인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다가온 사람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저 사람도 이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미국 사람들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이 자료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가와서 이제 말을 거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다 가져가면 다람쥐는 무엇을 먹고 사냐고 한국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이것이 막 그냥 공짜고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마구마구 그냥 쓸어 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단연 한국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초대교회가 감당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절제가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욕심이 잉태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그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아파하고, 욕심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지만 욕심 하나만 내려놓아도, 물론 이 욕심이 우리가 어떤 열정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욕심만 내려놓을 수 있어도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표본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우리의 표본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집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억만제하게서 죽어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먼저고 우리가 먼저고 우리 가족만 먼저고 내 안에 있는 것만 먼저 그렇게 챙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인생의 정말로 목표가, 그들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그들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권능을 믿으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믿으니까, 나를 위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옆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를 위해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나, 나를 위해 살았나, 주를 위해 살았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생각해 본다면,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들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는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더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림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에 노예가 되어서 따라가지 말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다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평안한 것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놓치지 말고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이 장차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혹은 그 장차올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한 70대, 80대가 되어서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야 되는 그 눈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다면 그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어 주었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 버는데, 내가 세상 일 하는데, 내가 그 사모하는, 그 좋아하는 일들을 쫓아서 나아가는데 숱한 시간들을 거기에 쏟고 보내고 마음을 두고 정녕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뿐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씩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닮지 못한다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고 기도고 그리고 성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 사모하는 자리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에 가까운 삶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남은 8월 달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